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7일 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다시 끼워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앞부분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적은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악화되어져 갔지만 그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히려 이상하게 역풍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중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며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소망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벼랑 끝에서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끝에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반드시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읽는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끼워 읽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렇게 끼워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우리는 이 편지를 바울이 쓴 편지와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동역자이자 의사이고 바울이 죽기까지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같이 바울이 쓴 이 편지, 바울 서신을 같이 끼워서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도 읽히고 바울 서신도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워 읽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발생했냐면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 많았다 그랬죠. 현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의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것만 지금 일단 이렇게 드러내놓고 했는데 바울은 그 답변을 고린도전서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바울 가짜다.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전에는 이제 몇몇 사람이 그랬다면 이제는 공론화되어 가지고 바울 가짜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다. 여기까지 공론화되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전서에 일어난 음행하는 자, 그리고 법정 소송에 연루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유유상종으로 합쳐져서 거대 세력을 이루어서 바울을 가짜 사도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유유상종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싹 갈라지는데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을 가짜로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그것이 엄청난 거대 세력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직접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오겠다 하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에베소에 있는데도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간다고 해도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 썼지만 마음 약하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세게 썼어요.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썼지만 그 편지를 디도 편에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 지난 시간 끝에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떠나게 되었다 그랬죠. 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첨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디도는 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 소식은 이제 들리지 않고 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를 떠나라 그러니까, 자, 이 에베소에서 쭉 가서 올라가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사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 기억이 안 나면 드로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드로아에 지금 에베소에서 떠나서 폭동이 일어나서 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고린도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디도 어때?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큰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뒷담은 조금 한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 20장 1절과 2절 앞부분과 그리고 고린도 후서 앞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앞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펴세요. 1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라는 것은 에베소 폭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폭동을 일으켜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신전 그 신전에서 하는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있죠. 크다 아데미 여신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총독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앞으로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은 이미 3차로 바로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 있을 때부터 마음에 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3차로는 에베소 간다. 그러나 에베소로 가서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밑에 아가야, 자,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 그리고 아가야 그러면 대표 도시가 고린도라고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거쳐서 그 밑에 아가야 거쳐서 뭐 할 거냐면 이방사역의 열매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갖다 주는 거를 이제 이방사에게 열매를 안다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나서 아가야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자, 이런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딘데?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나가라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라고요? 마게도냐로 간다.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가 있었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앞부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고기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고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바울은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탄이 말이에요.
시험을 할 때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바울, 너 가짜다, 바울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들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리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어도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사명을 못 감당하게 돼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면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사탄이 무엇을 흔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잖아.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뭐 보호하리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존재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만약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돌을 떡덩이를 되게 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면 그 존재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존재 뒤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고 내가 말씀의 약속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이 아무리 고소하더라도 사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속군입니다. 참소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참소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 그거 할 때 했었는데 우리의 죄로 묻은 이 제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벗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도 정체성을 흔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 설은 길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그러면은 위로의 책이다. 바울도 그렇게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 뭘 흔들었다고요? 바울의 정체성. 너 가짜다. 네가 전한 그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가는데 고린도 후서 이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든지 위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했죠. 자, 3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비의 아버지시오. 자, 사탄은 우리를 가진 말로 참소합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자, 위로에 제가 초점을 둬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이게 고난은 믿음의 자녀의 고난은 고난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구원, 생명에 반드시 이르릅니다. 내 자신의 구원과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환난에 빠진 그 생명을 반드시 구원하고야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이제 구렁텅이에 빠져넣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은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이 아시아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의 대표 도시 그러면 에베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있으면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바울같이 강한 사람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사람도 나 더 이상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 받은 것 같았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 1장만 해도 여러분들 오늘 다 한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 단어 위로, 그것만 아셔도 오늘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2번 갔다 왔다 그랬죠. 직접 대면하여서 그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했는데도 해결이 못 됐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다시 가지 않고 바울이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오는 거지? 바울 또 거짓말장이야. 그러니까 가짜지. 또 이렇게 말을 만드는 사람은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온전하게 알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런 사실들을 깔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소문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소문이 여러분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소문을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안다. 그리고 그런데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날에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해가 다 풀려가지고 너희가 자랑이 되고 우리 서로 자랑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 마음을 속상해하게 하는 거는 사탄이 하는 거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오해가 생길 때 소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버텨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망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또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변명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2번 갔다 왔다 그랬죠. 첫 번째는 고린도 개척 때 이제 갔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또 갔다 왔다 그랬죠.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에 있는 도시가, 아가야는 큰 개념이에요. 큰 행정구역이고 거기에 있는 도시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제 아가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야는 큰 행정구역, 고린도는 거기 있는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도 큰 개념이고 거기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요렇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떠나면 어디 가냐면, 자, 에베소가 아시아고, 아시아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맞은편의 유럽 대륙이에요. 자,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럽 대륙이에요. 자, 아시아 그러면 여기에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 그 당시에 에베소라 생각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끄셔서 마게도냐 한생 때문에 간 것이 마게도냐죠. 그래서 에베소 떠나면 그 다음 여행은, 여행 그러면 룰루랄라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바울이 선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의 그 다음 선교 여행지는 마게도냐, 마게도냐 다음은 아가야, 아가야 다음은 이방 선교의 열매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주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계속 품고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역을, 바울이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요것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서 너희의 도움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헌금해 주는 것으로, 자,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헌금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역의 열매이다. 자, 이것이 바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있잖아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2장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큰 그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자, 온다고 해놓고는 못 가고, 두 번째 갔다가 다시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눈물로 썼지만 아주 세게 썼다 그랬죠. 이 편지를 디도가 이제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자, 2장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소실되었어요.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이 편지는 소실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올라갔는데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도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까지 가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 선생님, 큰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여전히 작은 문제로 바울 선생님을 뒷담 까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 선생님 안심하세요. 자, 이것 때문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편지는 소실되었어요. 그냥 바울이 썼다니까, 자, 그냥 요렇게 아시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것들이 문체는 세지만 바울 속의 근본 의도가 사랑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하지 못하고,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3장 오실까요?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디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큰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아직도 뒷담을 까는데 어떤 것 가지고 또 뒷담을 까냐면, 그런데 말이야, 바울은 우리 모든 그 당시에 뭐 철학자나 연설가나 다 추천서를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고 또 연설을 하고 그러면은 또 돈을 받았습니다. 사례비 같은 걸 받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도 없었고 사례비 같은 것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다, 바울 가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추천서 받고 또 그리고 사례비도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비랑으로 선교했다는 것이죠. 자, 2절,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면서 5절 끝에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해요. 내가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직의 영광스러움이 이런 것을 비교해요. 모세가 그 율법 조문을 받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에게 와서 말을 하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 보고 부탁했어요. 수건 좀 써달라고. 너무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그 옛날의 옛 언약, 그것도 광채가 나서 모세 보고 수건 덮어쓰고 우리 보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그런 모세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 또한 영광스럽다면 우리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인 건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날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4장에 오시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이야기해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나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뭐 다 상상할 수가 있죠. 연약한 우리 육신, 우리의 존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소리내서 여러분들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상황만 알면 그렇구나 하고 소리내서 천천히 여러분들 내가 내 소리로 말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말을 하면 내가 내 영혼이 들어요. 천천히 그냥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가 내 영혼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망을 들어라. 그러면서 4장까지 힘드시면 천천히 고린도후서 1장이라도 천천히 내 영혼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4장에도 보시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이것은 보배다.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석인 거예요. 보배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자, 6절 보실까요?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자, 그런 역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음에 넘겨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질그릇인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옛 품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체는 날이 갈수록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제 데이 바이 데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상황이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한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위로받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위로가 막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에베소에 있던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원인은 바울 가짜다. 바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 전한 복음도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폭동 일어나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 강하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써도 해결 안 되고 가서도 해결 안 되고 이렇게 그 낙심하는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들어와 갔는데도 디도는 오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자, 이 마게도냐 갔을 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다르니까 속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 기다린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자, 골로새에서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을 바울은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누가 흔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고소하고 비난하고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목표는 정체성을 흔들어서 예수님조차도 그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끝까지 하는 전술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 가짜다. 바울 하나님 전한 그 복음도 가짜다. 참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를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이러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꼭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해 주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에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하나님 꿋꿋하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에 하나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프라이드를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